독일의 클로그라는 도시에 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성전이 교회가 폭격을 맞아서 아주 거의 다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몹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교회 7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신축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성전 건축에 이렇게 참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기념일에 우리가 폐허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했을 때 그때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폐허 더미 위에 있는 이 쓰러진 교회를 보고 믿음의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이 성전을 교회를 집시다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마침내 그 폭격을 맞아 처참하게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아름답게 신축이 되고 성전을 봉헌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완공하고 나서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집도 수리하고 학교도 새로 짓고 공장도 건설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최우선에 두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일을 했다 그럽니다. 이 성막 건축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오늘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나요? 40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상당 부분이 출애굽기 아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아마 과업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 먹을 거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하라 하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있을 동안의 최대의 과업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두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가 와서 그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백성들과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라라는 것이고 또 성막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고로 영예로운 일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은 최고로 성도들에게는 영예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나 기획하고 과정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축 과정에서 오는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훨씬 더 우리가 어떤 문제 갈등을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한 때가 언제인가라는 걸 나와 있어요. 보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그러고, 그리고 성막을 세운 다음에는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걸 휘장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상과 그 위에 물품들 등잔대, 금양단, 번제단, 물두멍을 성전의 성막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그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둬야 되고 나머지는 성소에 그냥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앞에서 이미 그런 과정을 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지 1년 후인 출애굽기 2년 1월 1일에 이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 정월에는 14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에 관한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2절에 보시면 성막과 회막이라는 말이 있죠.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뭘까요? 성막, 회막. 거기 보세요. 성막 그 다음에 있는 자가 뭐예요? 성막하고 회막 사이에 있는 글자가 뭐예요? 곧. 그 말은 뭔 말이래요? 같다 그 말이에요. 성막과 회막은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성막을 쓰고 어떤 때는 회막을 쓸까요? 성막이라는 말은 제사와 예배를 위한 제의적 용어를 쓸 때는 성막이라고 쓰고, 회막이라고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어떤 중대사 이런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일 때 회막이라고 써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회막은 정치적인 용어고 성막이라는 것은 제의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이렇게 분리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성막만 나올 때는 이런 종교적인 용어로 쓰는 것이고, 회막이라고 나올 때는 도덕적인 문제로 어떤 재판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회막이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말하면은 이 성막이나 회막은 이스라엘의 정치, 영적인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곧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 국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법궤를 두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공간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이렇게 지도록 구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상, 등잔대, 금양단, 번제물, 물두멍 이런 것들을 두도록 돼 있어요. 위치가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맨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가 성소인데 거기에 상이 있고, 떡상입니다. 이 상이라는 말은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금양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번제물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용도는 앞에 출애굽기 앞에 부분을 보면은 다 용도가 나와 있어요.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성막 기구들을 진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라는 것이 9절 이후에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뭐하라 그럽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것에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성막의 이 기구들을 다 위치마다 이렇게 배열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라라는 겁니다. 이 관유라는 말은 관유를 부을 때가 언제냐면은 성막의 기구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바르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 다 놓고 정 위치에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관유를 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각자의 사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때 그 의미와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관유를 붓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쓰임 받는 것보다 이게 더 복된 일이 없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되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럴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세상에 태어난 인생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요즘에 보면은 프랑카드에 보면은 이장단의 회장만 돼도 그냥 크게 프랑카드 써놓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 더군다나 어디 학교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은 누구 자손 누구 몇 대손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써놓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멸망받아 말당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좀 그걸 느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아들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라 그럽니다. 자,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13절까지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아론과 그 아들들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잘 보세요.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기구들을 다 위치에 놓은 다음에 성전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을 불러서 이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장으로 성별하는 첫 번째 예식이 뭐냐면은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이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예식인데요.
이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할 때도 그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입혔습니다. 옷을 입히라 했어요. 직분을 행하게 옷을,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랬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자격, 또 신분, 역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옷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만약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우림과 둠빔도 있고 여러 가지 착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갈 자격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옷에도 역시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도 거룩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만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한 거 아니고 그냥 옷 자체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은 조금 구별하고 살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운동할 때 입은 옷, 아니면 노래방에 갈 때 입은 옷, 아무렇게나 입는 옷,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를 가지면 조금 더 우리가 옷에, 의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유를 붓는다, 옷에도 관유를 붓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가면서 입는 옷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 후에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 시간을 계수하고 그 시간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하신 것은 그 시간대에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날 그걸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성막과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성막을 통해서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요. 그들의 매일 삶을 보시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매일 경험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메추라기를 저녁 시간에 가면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또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나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 있는 동안만 내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건축되기 전까지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이런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 해막이, 성막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신약의 시대에서 와서 보면 교회를 교회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큰 역사이고 부담스럽기도 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완성된 후에는 우리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성전을 세우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세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평안하고 문제를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런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그러면서도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고생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보이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신약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 솔로몬 시대부터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것과 같이 교회를 짓는 것도 큰 축복이고 은혜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는 건물 안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내 몸이 성전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을 지어놓고도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걸 하려면은 성막도 거룩해야 되고 그 안에 기구도 거룩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죠. 그게 성막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은 내 안이 그만큼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야. 세속적인 것을 다 드러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세속적인 면을 벗어내 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 이 거리를 좁혔어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라는 그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더 가깝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어서 너와 함께 있겠다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여러 기구들을 놓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제사라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교회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도구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성전되는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소도 구별하고 때도 구별하고 기구도 구별하지만 사람도 구별하십니다.
사람도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셨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그런 관계, 새로운 통로를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고 놀라운 선물이 없었습니다. 성막 건축은 아마 기획에서부터 공사 과정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것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앞에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산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걸 진행하도록 은혜 주시고 성막을 아름답게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 성전이다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령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만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13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부터 시작해서 이 몸된 교회의 각 곳에 세워진 주의 지체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몸은 이제 이 교회에서 떠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성령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은혜 더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속사람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